여러분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중에 하나가 괴로움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인 고통이 있고 인간은 심적인 동물과 다른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춥다, 배고프다, 아프다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배고픈데 서러워요. 아픈데 슬픕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번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번민이 생길까요? 학자들은 대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이상이 있는데 내가 그 이상과 현실이 너무 거리감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번민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 목표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이 그것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도달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갈 수 있는 힘과 재력과 능력이 없을 때에 번민이 찾아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고통을 왜 모르십니까? 이럴 때 굉장한 번민이 찾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BC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부터 선지자로 활동했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그렇게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는 동시대에 함께 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같은 시대에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였고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습니다. 함께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위태로워진 그런 지경이다. 결국은 멸망해 버렸거든요. 이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했다.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에 있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장 나라가 왕성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앞으로 그 다음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잘 나갈 때가 위험한 시기고 지금 잘 나갈 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을 계속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의 선지자들 중에서 남유다의 이사야를 믿음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묵시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로서의 삶은 상당히 고달퍼요. 특히 호세아라는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미션이 뭔지 아세요? 저기 가면 창녀가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처음 미션이 그 여인과 와서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여인이 살다가 못 살겠다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주고 가고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은을 주고 가고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겠지요. 봐라,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 네가 느끼는 고통, 그것은 내가 느끼는 고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를 자기가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구나. 나만큼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 함께 있는 이 여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뛰쳐나가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또 데리고 오고,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흡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오늘 이 호세아가 그 가운데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자고 할까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뭘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낫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싸매준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라가 잘 되어져서 천년만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순간 위기가 온 겁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에 거듭된 침공이 있었어요. 계속 약탈과 침략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다시 감싸주고 싸매고 회복시켜 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냐?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칠 수 있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고 있네. 이제 그냥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네. 그런 무시당함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왜 이럴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 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애가 뭐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이렇게 번제나 제사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알기를 원할까? 여기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까 1절, 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보면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신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희한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나라가 망하는 게 국제 정세를 잘못 읽거나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 뭘까요?
지식에는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라는 것은 율법이겠지요. 율법 그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지식은 뭔지 아세요? 체험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한 건 뭡니까? 이 체험으로 듣고 견디고 이 느껴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착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알자, 알아가라 그렇게 한 이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안다는 단어가 크게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는 단어. 이게 뭐냐?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죠.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체험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신앙의 옷만 두르면서 나 하나님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하나님 얼마나 속이 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들이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또 잘못할 때는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오해한 줄 아세요? 엄마가 나를 미워해, 아빠가 나를 미워해,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철든 자식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압니까?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야단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부모가 야단치는 것에 대해서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철없는 자식들처럼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따지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그럼 나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잘 섬겨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이 모양으로 가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세대를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한다고 하지만 정말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진짜 가슴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분과 더 깊은 관계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린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보세요. 이튿날에 살리는데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널브러져 있어요. 그 다음 셋째 날에 또 일으키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와닿아야 정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깨달아진 만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해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은총의 역사가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면 내가 계획한 시간 앞에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형통케 하는 은총입니다. 뭔가 내가 계획한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그와 반대입니다. 나의 뜻과 달리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되어지지 않는 그 은총의 역사가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정말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끝났다고 손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줍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포기할 때, 그때의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시다. 다시 일으켜서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악을 초월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셔요?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어요. 변함없는 사랑, 쏟아부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나를 보고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는 기도를 5시간, 10시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가끔 위태위태할 때 많이 느껴요. 그런데 맹한 사람들은 지금 이 위태로운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삼손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마지막 그 시점에서 자기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삼손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네 번째 마지막 그때 진심을 토할 때에 진짜 자객들을 옆에다가 두고 그렇게 해서 삼손이여 다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할 때 내가 다시 저들을 처리라고 벌떡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힘이 다 빠져버릴 건데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정작 위기 상황에 아무런 대처 능력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세요. 눈앞에 돌아보면 현실을 보면 계속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오고 깨어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려요. 가족 관계가 깨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그냥 예배당에 오면 다 그냥 잘 될 줄 알고 기대감 갖고 왔는데 왔다 가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심지어 더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실망감을 줄 때도 많고, 우리가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왜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 그런 연약해 빠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고, 예배당에 있을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고 견딜 것 같은데 세상에 나면 그 다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주저앉고 있고, 그렇게 하고 내가 막 저 사람 죽이게 살 거는 말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연약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나에게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눈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삼손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하게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세속화가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세상의 것이 딱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야 될 그곳에 돈이 그것에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잡든지 다른 세상의 즐거운 것이 자리를 딱 잡아봤다. 이걸 세속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개인들마다 세속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에도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속화가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라니까 뭐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래서 아무 능력 없는 사람 되어버리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속화의 영향력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이 세속화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예배조차 흔들어 놨어요. 이 코로나 가져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여차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물론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확 뒤흔들어 놔버린 것이 이 영향력입니다. 상당히 무섭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능력을 갖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호세아는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오직 돌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간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시원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잘 안 해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영혼이 충만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현장에 가서는 맥없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의 눈빛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버리고 왜 이렇게 연약해져 버렸습니까?
내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벌써 모르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거든요. 이 회개는 내 영혼에 막혀있는 하수구를 뚫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알 수 없는 샘솟던 기쁨과 함께 불끈 두 주먹을 쥘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 벌 받거든요. 희한하죠? 능력이 없을 때는 매번 당하고 살고 지고 살고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나니까 똑같이 이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건드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더니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느끼는 재앙이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했지? 또 그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가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가다가 차 사고도 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희한한 일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 함부로 못하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안 갑니다. 회개 안 하면 내 영혼이 둔해져요. 회개 안 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 회개를 안 하면 영혼이 둔감해져서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데 못 봐요. 지금 내 앞에 굉장한 위험거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둔해졌으니까. 무너지는데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생겨서 큰일 났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가 계셔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용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추격하듯이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의 기준점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인생이 열려요. 보는 눈이 열리고요,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기준점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갖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점이 생겼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준점이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외길로 갔는데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세우셔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일단은 머리로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어요.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랬더니 정말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삶에서 깨닫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해갖고는 상당히 하나님을 아는 건데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배워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배우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일산에 한 분이, 그분이 교회 목회를 잘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 눈도 침침하고 자기는 가방끈도 짧고, 그래서 아이고 배우는 게 너무 싫다고, 목사님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70 먹은 그 노인네를 붙들어 놓고 성경 공부시키면서, 자,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교회가 뭔지 압니까? 구원이 뭔지 압니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졸다가 자다가, 그런데 딱 배우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탁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달라졌어요. 신앙생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 말이 달라졌어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자고 할 때에, 성경에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열어놓고 그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4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지요?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때우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부터 벌써 내 마음에 예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배 준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시간도 지키려고 애를 쓰겠지요. 두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 왔지만은 그 소중한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큰 방해거리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예배를 탁 멈추게 만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동으로 미리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세 중에서 집중력 흐트리는 게 뭐냐면 자꾸만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앞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 가끔 보면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종종 봤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다른 분들의 어떤 교회 상황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집중이 안 되거든요. 자, 말씀은 우리가 집중할 때에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들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마다 저마다 주는 말씀 메시지가 달라요. 어느 날 탁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아멘 하면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 되고, 아멘 하면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들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와 너무 흡사함이 너무 많아요. 그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줄 아세요? 그것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장 힘든 그때에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거기에 천사는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져줘요. 하나님이 져주는데 그때 탁 깨달은 게,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 이름에 그 장소를 브니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